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린 아기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엄마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다른 것을 좋아하지만 마지막에는 엄마 품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집에 이 외손녀들이 놀러와서 재미있게 놀다가 또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갈 거예요. 그러다가도 11시가 되거나 잠을 자다가도 결국에 엄마한테 간다고 데려다 달라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의 품이 가장 행복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아기들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또 혼이 나면서 살아도 심지어는 엄마하고 함께 감옥에서 산다고 해도 엄마를 떠나서 부잣집에 입양을 가고 부잣집에 떨어져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해한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절대적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제 다윗이라든지 신약의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셔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사람은 돈 있고 힘 있고 인기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도 팬카페도 어디에 몰립니까? 인기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쪽으로 다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고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지만 특별 은혜로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고달픈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큰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요셉은 참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집안이 고달픈 집안이었어요. 어머니가 4분이나 되고 이복 형제들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 심각했습니다. 제가 이 손녀들이 자라는 걸 보면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 둘밖에 안 되는데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4분인 가정에서 12명이 자랐다. 그것도 남자들이 얼마나 치열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는가 상상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기적입니다. 자기 의견,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 배다른 행제는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심한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고달픈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결국에 그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로 흙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남의 집에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 입양을 가서 적응하는데도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입양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서 짐승처럼 살아야 하는 그 종살이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는가. 이런 요셉이 그 인생의 고달픔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고달픈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고 보디발도 보았다. 그런데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21절과 23절 말씀에서도 옥에 들어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이제 요셉이 자라면서부터 고달픈 인생을 살았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도 종으로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고 감옥에까지 갇혀갔으니까 또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고달픈 인생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21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달픈 인생과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고독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집을 떠났죠. 부모를 떠났죠. 가족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해를 단신 애굽에 혼자 내려갔습니다. 언어가 안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특별히 타국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합니까? 혼자 같아요. 외로워요. 피부색이 다 달라요. 참 그 고독의 병이라는 게 심각한 병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함께 간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함께 간 게 아니에요. 친구들 5명이 그룹을 지어서 유학을 간 게 아니에요. 그래도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고독의 밑바닥에 내려갔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고독한 자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녀도 없어요. 제자들을 많이 키웠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그 자체가 고독한 겁니다. 자녀들이 떠나죠. 직장을 은퇴하게 되죠. 혼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여러분 다 혼자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부가 있어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 고독이 있습니다. 그 고독이 있는 게 정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나이 많았고 병들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격리된 고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독,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제자들이 1명, 2명 다 떠나간다.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독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고독을 이긴 비결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고독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디모데후서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가운데 디모데에게 내가 너무 외롭다. 너라도 나에게 어서 오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절망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기뻐하며 소망 중에 사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앞부분입니다. 주께서 어디에 계세요? 내 곁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갈지라도 그곳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어떤 고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달픔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저도 60대가 접어들고 여러분도 나이가 점점 접어들고 이제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다 내 품을 떠나고 여러분도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은퇴하게 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병이 고독의 병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또 치매에 빠지고 여러 가지 몹쓸병에 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고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노년에 병도 있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운 가운데서 그 고독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함께 계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같이 대화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어린아이는 감옥 속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병들었어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노년에 그 고독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임마누엘 신앙,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천국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들을수록 자꾸만 고독해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떠나가고 김영길 총장 유명한 한국의 기독교의 거두들이 한 명 한 명 다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장례식을 많이 이제 하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마 멀지 않아서 또 장례식을 해야 하는 일들이 다가올 겁니다. 나의 부모님이 떠나게 되고 나의 남편이 떠나게 되고 나의 가족이 떠나게 되고 그때에 어떻게 견디렵니까? 우울증에 빠지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힘있고 인기 있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고달픈 자와 함께 하시고 고독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내가 위로받은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옵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병 때문에 죽을 것 아닌가? 이 사업이 망할 것 아닌가? 대학에 떨어질 것 아닌가? 결혼도 못할 것 아닌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두운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요수아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바톤을 이어받았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큰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면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다음 지도자는 어렵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죽고 그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요수아가 이제 후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아마 심히 염려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고달픕니까? 그때 손을 내미시고 기도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수아는 두렵고 두려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요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1장 9절에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다시 한번 또 볼펜으로 줄을 긋고 박스를 하고 이 말씀을 꼭꼭 새기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데, 두려워 떠는 요수아에게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집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투병 중인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 떠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1장 9절에 보면 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애굽으로 가든지, 내가 아프리카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실 수가 없어요. 영이십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어디에나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영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그래야만 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그대로 진실로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처음 하시는데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뜨겁고, 왠지 모르게 소망이 솟아나고 살맛이 나고 행복감이 느껴지고,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체험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체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은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고달픈 인생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고독한 인생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쉐임을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성경 책 속에서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고달픈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달새를 메꾸기도 어려워 참 고달프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육아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참 마음이 아파요. 새벽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참
곁에 가서 함께 있고 싶은데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목사는 함께하지 못하고 구역장은 함께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고달퍼 힘들어하는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고독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독한 사람 중에 최고 고독한 사람은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에요. 침대에서 1년, 2년, 3년 병원에 갇혀서 감옥과 같은 병원에서 생활하는데 요즘은 가족도 만날 수 없는 정말 진한 고독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 그런데 마음은 의로운데 어떻게 위로해 드릴 길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전해져서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 병원에 갇혀 있지만 자유롭게 산에 등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바깥바람을 쐬지 못하지만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면 요양병원의 고독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지금 병든 이 육체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천국의 소망, 그리고 가족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병들어 어떤 장소에 갇히기 전에 주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암송하고 그 고독한 자리에 갔을 때 그 말씀을 되새기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그 고독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과거의 신앙생활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같이 말씀, 성령,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고달픔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고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제 또 사업하는 분들, 이 진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취업의 문제가, 결혼의 문제가, 이 제대로 내가 결혼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사업하는 분들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미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일들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분들만 고달프고 고독하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고달픔이 있고 고독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계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나사에 근무하다가 한국에 부름을 받고, 자기는 미국 있기를 원했지만 한국에 부름을 받고 새로운 지식을 한국에 보급해서 우리나라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교수로 오셔가지고 최고의 교수로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탄탄한 교수 생활을 14년 했는데 저 포항의 시골
학교, 개교도 하지 않은 시골 학교 한동대학에서 총장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 총장의 조건이 과학자이면서 학교를 경영할 사람. 여러분, 과학자는 연구만 하지 경영하기 어려운 건데 이제 거기에 이 김영길 카이스트 교수가 뽑힌 거예요. 자기는 뭐 안정적으로 카이스트에 있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이거예요.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면 참다운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들 믿음 안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한동대학에 갔는데 그 이사장이 참 지방기업이 있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 이사장이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2개월 만에 그 기업이 부도나다시피 사고가 나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를 고달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교도 못할 정도가 됐는데 전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기부를 받아서 학교를 개교를 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졌어요. IMF 아시죠? 교수들 생활비를 몇 달 동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학교가 무너지는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경영해 보거나 어떤 단체를 경영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석 달, 넉 달 직원들 봉급을 못 주면요,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태가 왔어요. 마침 교육부에서 21세기 그 글로벌 교획대학의 모델이라고 그때 13억을 국고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총장님은 우선에 직원들 봉급부터 주어야 대학을 살리겠다. 그래서 그 돈을 먼저 직원들 봉급을 주고 바로 기부를 받아서 그걸 다 대체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고금 횡령으로 고발을 받고 포항지방법원에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4년 구형을 받고 4년 선고를 받았어요. 바로 대학 총장이 가서 재판 받다가 바로 법정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어제는 대학 총장이었는데 오늘은 감옥에 재수가 된 겁니다. 구치소에 들어가는 첫날 재수들이 신고하라고. 어제 대학 총장이 오늘 감방에서 선고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달프고 너무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나사에 있던 사람 한국에서 불러 카이스트에 연구비 지원 잘 받고 최고의 과학자로 하던 사람을 초대 총장으로 불렀으면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IMF를 만나고 교수들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너무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고독의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됐는데 감옥에 계시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구치소에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동대학생과 학부모 1800명이 구치소를 둘러싸고 위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총장님이 부도덕한 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 학교 살리려고 정당하게 해서 1800명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국에 이 기사가 모든 신문에 다 나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한동대학을 한국 사람이 몰랐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한동대학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학생 모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기는 아주 상위 25% 안에 드는 사람만 자격을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한동대학을 한국에 다 알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온 만방에 한동대학을 다 알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53일 동안 대구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53일 동안 기부금이 46억이 들어왔어요. 아니 기부금 받으러 다녀도 모으기가 힘드는데 46억의 기부금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풀려나서 19년, 20년 한동대학 초대 총장님을 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비록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고달픈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 던지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시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고달픈 자, 고독한 자,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